이 추운 날씨를 뚫고 미끄러운 거리를 지나 그 언덕까지 올라오셔서 예배당으로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밤새 상당히 추운 날씨였는데 잘 오셨습니다. 교회는 따뜻하시죠? 지금 따뜻하시죠? 예, 아유, 다행입니다. 앞에 오늘 집사람이 올라오시는 곳을 쓸었는데도 계속 눈이 와서 참 미끄럽습니다. 돌아가실 때도 미끄러지지 마시고 조심하셔서 댁으로 잘 돌아가실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벌써 대림절 4번째 주일인데요. 대림절 첫 번째 주일부터 오늘까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렇죠. 지금 성경시대 사람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저희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다시 내려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공통점은 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마리아와 그리고 엘리사벳과 그리고 아직은 태어나지 않은 배 속에 있는 세례 요한, 이 3명이 과연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으며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본문을 통해 알아보고,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를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가끔씩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종교 때문에 국가적으로 괴롭히거나 막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괴롭히는 시대는 지나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본인의 의지 그리고 본인의 선택만 있다면 그냥 쉽게 믿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이고, 참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이제 연령대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약간 힘들었던 어떤 문화적, 사회적으로 힘들었던 시대들을 사셨던 분들이 있으십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하는 시대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가정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예수 믿게 돼가지고 집 모든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믿는데 혼자서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집에서 혼나는 경우도 있었죠. 여기 계시는 분들도 옛날에 집에서 혼자 예수 믿다가 집에서 쫓겨난 적도 있고 성경책을 확 찢음을 당하는 그런 경험하셨던 분도 있고 막 부모님으로부터 회초리도 맞으신 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저런 고난과 박해를 받으셨던 분들이 우리 예배당에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참 우리 젊은 세대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에 대해서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내가 선택하고 내가 믿으면 되니까 라고. 그런데 사실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상당히 큰 일이고, 상당히 큰 일이 아니라 인생에서 제일 큰 일이고 제일 중요한 일이죠. 왜? 구원을 받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또 죽어서
부활할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인생 살면서 제일 큰 일이 아닐까요? 제일 중요하고 제일 큰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의 시작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원해서 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막 원해서, 우리가 막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막 도를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모든 인간들은 죽지만 그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생명과 그런 의지를 가질 수 있을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를 글쎄요, 찾아다니신 분이 우리 중에 과연 있을까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도가 뭔가 막 구도자처럼 그것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내가 다 경험해 보니까 예수라는 분 외에는 이게 답이 없어 라고 깨달음을 얻으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이 우리 중에 있을까요? 아마 우리 중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거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막 우리의 의지와 막 우리가 막 해보겠다, 내가 막 도를 찾아서 영원한 생명을 구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딱 선택해 주셔가지고 시간이 딱 되니까 이제 그래, 너 이제 나 믿을 시간이 됐다. 하나님의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섭리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그래서 발걸음이 예배당으로 와서 앉아있고 어느 순간 눈물이 쭉 나면서 맞다,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시작하셨죠, 다. 예,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의 뭘까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작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것이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있는데 아직 약혼을 한 상태인데 결혼도 안 한 이 아가씨한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 인류를 구원할 예수가 너한테서 잉태될 거다.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요즘 마리아는 깜짝 놀라죠. 아니, 제가 뭔데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전해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서 얘기합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게 시작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 믿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복음을 들은 그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것이죠. 이게 성경에서도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석 달 만에 시내산 밑에 딱 데려다 놓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자, 석 달 동안 내가 너희를 아무런 그거 없이 애국에서 인도하여 냈다. 자, 너희들이 봤지? 그 다음에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잘 따르면 이제부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야, 나한테로 오면 내가 뭐 해줄게가 아니라 이미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에서부터 탈출을 다 시키시고 나서 안전한 곳에 딱 머무르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 구해준 거 봤지? 이제부터 너희가 내 말을 잘 따르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는 것입니다. 은혜부터 주시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야, 너네가 내 따라오면 내가 구원해 줄게가 아니라 구원을 이렇게 은혜로 해주신 이후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보내달라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랬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줄 메시아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메시아를 은혜로 보내주시느냐?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메시아를 은혜로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제 거기에 참 대단한 여인입니다. 대략 한 15세, 16세쯤 됐을까요? 이때 나이가. 그런데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38절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했는데요. 여기서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상당한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 같은 경우에 지금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아가씨가 지금 목숨을 건 것이거든요. 당시의 문화에서 결혼도 안 한 여자가 배가 불러온다라는 얘기는 이건 뭐 어디 가서 돌 맞아도 가문의 수치가 돼도 수치가 되는 것이지, 아시다시피 지금 중동에 명예살인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집안을 명예롭게 하지 못한 식구에 대해서 그 가족들이 가서 죽여버립니다.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임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주 쉽게 아싸 은혜다 라고 주십시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과 목숨을 걸고 지금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 다 믿고 계시거든요. 본인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런데 예수 믿으시면서 힘드신 점 없으십니까? 그냥 힘든 거를 넘어서 뭐라고 할까요? 정말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마음의 부담감이라든지 혹은 실제적인 삶에서의 박해라든지 고난이 없느냐라는 것. 있죠. 있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주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를 이제부터 내가 믿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해야지 라고 했을 때는 상당한 마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어떤 것? 이제부터 내가 내 본성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대로 살겠다라는 의지를 죽을 때까지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부정직하고 조금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세상에서 부한 것,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 차지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안 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만 살아야 돼. 왜? 너희가 내 말을 잘 지켜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면서 말씀과는 상관없는 인생, 아니면 선택적으로 내가 요 말씀은 지켜야지, 요거는 조금 어려우니까 요건 내가 안 지켜야지.
사람을 죽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살인, 참 죽을 죄죠.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있잖아요. 우리 그런 건 절대로 안 어깁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가끔씩 저희가 어깁니까? 안 어깁니까? 어기잖아요. 내가 한 번도 거짓말 안 한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뭐 지금 어르신들은 이제 다 부모님들이 벌써 별세하셨겠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저도 참 걱정이 됩니다. 왜 부모님한테서 멀리 떠나서 이 추운 날 부모님 곁에 부모님 상태도 살피지 못하고 있는 참 제가 불효하고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못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 보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참 큰 결단이 필요하고 또 고난도 있고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그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의 도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마리아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이고 그렇게 하십시오. 와,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죠. 근데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그래도 잘 믿으려고. 아니 이 눈 오는 날, 이 추운 날 차도 못 다니는 이런 날 무슨 영광을 보시겠다고 따뜻한 집에 계시지. 이 언덕 위에 있는 교회까지 미끄러운 길을 따라 걸어오셨냐라는 겁니다. 나름 오늘 또 고난이 있었잖아요. 이 추운 날. 왜? 나 예수님 사랑하니까 떨어지지 않으려고. 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니까 오늘 또 내가 예배당 와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려야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기라 하셨으니까 오늘 내가 좀 힘들어도 와서 주님의 날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려야지. 이게 상당한 결단과 용기가 있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도 이런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39절 말씀을 보면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다 한 동네에 이르러 가브리엘에게 이런 좋은 엄청난 소식을 놀라운 은혜를 받은 지금 마리아는 주변에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먼저 이 은혜를 받은 자신의 친족인 엘리사벳의 소식을 듣게 되죠. 지금 엘리사벳은 늙어서 임신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남복이 부끄러워가지고 지금 산골에 숨어 있거든요. 6개월이나 돼가지고. 그러니까 뭘까요? 굳이 찾아가지 않으면 이 내용을 알 수 없는 내용인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너와 비슷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대번에 그 집에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엘리사벳을 만납니다. 우리 가끔씩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나 혼자 이런 예수 믿는 속에서의 힘듦을 가지고 있구나. 아닙니다.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처럼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 은혜를 기쁨으로 가지고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찾아갔죠. 찾아가니까 엘리사벳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통해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기하죠. 임신한 지 6개월 되면 애가 무슨 의지가 있고 뭐 그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마리아는 뭘까요? 막 태동한, 이제는 배가 전혀 부르지도 않겠죠. 그 얘기 듣자마자 갔으니까.
근데도 그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워서 숨어있는 여인이나 이 사실이 걸리면 돌 맞아 죽을 여인이나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나 모여가지고 예수님으로 인해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요새 뭐 감사할 일이 어디 있고 기뻐할 일이 뭐 있어. 전 세계적인 정세, 또 뭐 우리나라의 정세, 뭐 우리 자식들 요새 힘들게 사는 것들 뭐 다 보면 기뻐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즉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게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 것, 그게 최고의 기쁨이죠.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42절을 보시면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벳이 지금 마리아 잉태의 본질을 알고 있는 것이죠. 너가 그냥 임신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할 그분을 너의 뱃속에 품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가 참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인 즉슨 예수님과 함께 있는 너가 복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조금 바꿔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그러면 다른 이들이 우리를 향해서 너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너 참 복이 있도다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예배당에 오신 모든 분들은 복이 있으신 분들이십니다. 왜? 내가 복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속에 계시니까 복이 있으신 겁니다. 복의 근원과 함께 계신 겁니다.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 세월을 보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6절을 보시면 46절은 이제 넘어갔죠. 이제 46절부터 뭐냐면 이제 그 얘기를 들은 마리아가 찬송을 부르는 내용입니다. 찬송을 부르는 내용.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성탄절을 한 주 앞둔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오늘 성경은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세 명의 사람들, 비록 상황은 그렇지 못하더라도, 이들이 처한 상황은 그렇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이들, 우리의 환경이,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안 좋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또한 지나갈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고난 속에 있을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희 마음속에 있다 하셨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벌써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되겠습니까? 예. 내 속에 계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복의 통로로서 다른 이들에게 이 복을 전해주시고 축복의 말로서 그들을 축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이 그들에게 내려지게 하실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한 주 남았습니다. 내가 기쁨과 감사로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실 건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예수님을 기다릴 것인지, 아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제가 언제든지 오시면 제가 반기겠습니다, 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기다리실 건지, 마음에 가지고 계시는 슬픔과 걱정들 예수님으로 인해 다 기쁨과 감사로
바꾸실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한 주 그리고 마지막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